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 마당에 나무 한 그루 심는다. 어떤 나무 심으시겠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귤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감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복숭아 나무 참 다양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시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는 고통을 상징하고 아픔을 상징하고 힘겨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놀라운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 가시나무가 사라지고 잣나무가 심겨졌다. 이게 놀라운 변화고 기적의 일들입니다. 회복의 일이에요. 고통을 주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희망의 잣나무, 아름다운 잣나무가 심겨졌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단지 가시나무 있던 자리에 가시나무가 뽑히고 잣나무가 심겨졌다.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기보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자리한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런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두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은혜의 때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때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좌절하기가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래요. 가까이 계신 그분을 부르랍니다.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 가시가 주는 아픔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장벽으로서 내 신앙의 길을 막도록 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응답받는 그 일들을 멈추어 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나무와 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잣나무, 그럼 그 잣나무는 무엇일까요? 그 잣나무를 히브리어로 두 가지 말이 쓰여지는데 하나는 베로시라는 말이 쓰고 또 하나는 고페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고페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바로 방주를 만드는 재료로 쓰여진 나무입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그런 여러 나무들, 고페르 나무, 그냥 그런 나무이기보다 그것이 선택되고 생명을 건져내는 방주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선택과 또 귀한 쓰임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입니까? 또요, 베로시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 것은 열왕기상 6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의 벽, 곧 성전의 안쪽 벽을 백향목 널판으로 입히고 성전의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덮고,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의 바닥을 덮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나무로 쓰였다는 거지요.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잣나무가 나에게 힘겨움을 주었던 가시나무 대신에 내 인생에 세워진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잣나무가 뽑혀지고 가시나무가 뽑혀지고 잣나무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 그것을 맞이하기까지 중요한 것은 은혜의 때를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부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신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왔어. 그런데 그 날이 지금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갖는 것이 뭡니까? 가시나무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기, 그게 지금이다. 그게 은혜의 때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때에 대한 분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오늘이다. 은혜의 때가 지금이다. 우린 이걸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 가시나무가 뽑히고 잣나무가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아무리 다가와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에 그것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은혜의 때 이 갈망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걷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입니다. 처음 시작, 그리고 걸어가는 과정, 그리고 모든 끝. 이게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 이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게 악인인 거예요. 근데 그의 길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가다가 인터체인지에서 이렇게 바꿔 타는 거와 같은 거예요. 속도 빨리 가고 늦게 가도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결국 부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돌아와야 돼요. 유턴해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될 길,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인은요, 그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이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가득 차서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악한 사단이 그에게 생각을 넣어줬어요. 결국 그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생각, 그것이 나의 삶에 잠깐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이 둥지를 틀게는 놔두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털어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의 길, 내가 가는 길이 악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 점검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불의한 자의 생각, 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기도하며 말씀에 빗대 점검해보니까 이게 악한 생각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자꾸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가야 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회개, 뉘우치고 돌아간다. 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래야 돼? 그런데 오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배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로 갔으면 좋겠어. 너 이리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데 그 세상에 저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그러니까 그리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오늘이요, 이 생각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보다 크시고 높은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내가 오늘 기억하며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점검하시는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인가? 그걸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가 지금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낯선 땅에서 살아가다가 내 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낯선 땅이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가시나무 때문에 힘겨워해. 민족의 가시나무, 너희들의 삶의 가시나무, 육체의 가시나무, 이런 것 때문에 힘겨워하니? 아니야. 자한나무가 그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세워질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될 거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계획이야. 그러느니 너희들 은혜의 때를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자. 그리고 너희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가 점검해보자. 그러면서 그 은혜의 때, 은혜의 날에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